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다면 인간인 우리는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하고 사명을 다 하지 못하면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죽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그죠? 어디에서 어디로 이끄실까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이끄시나요?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선과 평화의 동산으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비밀로 남아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른 뜻이 반드시 숨어있기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게 비밀이 아닙니다. 반드시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소위 말하는 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그런 예물을 아까워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하는 걸 정말 아까워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걸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교인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떠나서요. 복 받는 원리거든요. 복 받는 원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고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 받는 원리를 처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방법이 제일이고, 그죠?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비게이션도 그래요. 내비게이션도 보면 이 길만 계속 가르쳐줘요. 주구장창. 다른 길이 있는데 다른 길로 가면 유턴입니다. 유턴입니다. 계속 그래요. 기계는 그렇게밖에 못해요. 결국에는 이제 계속 그 길로 가다 보면 이제 결국 가는 길로 따라오게 되는데요. 껄핏하면 유턴입니다. 유턴입니다. 좌회전하십시오. 맨날 이런 말만 한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방법이 제일이고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실패를 많이 하십시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실패를 많이 하십시오.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했다는 건 그만큼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돈을 투자하고 어디 부동산을 사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전하고 저 사람한테도 전하고 이곳에 가서도 전하고 저곳에 가서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도전을 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실패도 많이 해보세요. 결국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거고, 내가 실력이 없구나 하는 걸 금방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님을,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궁무진한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내 생각으로 이 세상을 볼 때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일단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분. 네, 영원하신. 그래서 우린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죽고 싶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죽고 싶은 겁니다. 고통스럽고 삶이 문제투성인 것이고 상황이 힘들다고 핑계대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많죠. 힘들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힘든 사람은 없어요. 다 힘들어요. 내가 안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삶에 아예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컴퓨터 오락 게임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게임만 하는 사람도 고민은 다 있어요. 힘듦이 다 있어요. 안 힘들다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관심 없고요, 하나님도 그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힘이 들어야 당연한 거예요. 힘든 게 당연한 겁니다. 힘 안 든다는 말은 그 이상한 거예요. 힘 들어야 돼요. 왜죠?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힘들죠. 물건을 들면 힘들고요. 일을 하면 힘들고요. 말을 해도 힘들고요. 안 통하니까요. 다 힘든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부탁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세게 한번 꽂아 보십시오. 있는 힘을 다해서 빡을 꽂아봐도 되고 뼈말대기를 꽂아봐도 되고 있는 힘껏 한번 꽂아보세요. 예?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예, 아픈 게 정상이 정상. 예. 병자들은 안 아프다 그래요. 신경이 마비되거나 문둥병자들은 하나도 안 아파요. 자기 쌀이 썩어져 떨어져도 아픈지 몰라요. 괜찮다 이래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지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가 아픈 건 당연한 거지. 지가 용서 못 해가지고, 지가 이해 못 해가지고, 마음 상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지책임입니다, 지책임. 지책임은 모르고 남이라고 계속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안 아프다고 힘껏 들어있는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젠가는 큰 사고를 칠 사람이에요. 때리면 아픈 거예요. 맞으면 아파요. 힘들어요. 힘들면 안 돼. 니는 힘들면 안 돼. 이런 게 어딨어. 나는 힘들어도 되지만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나는 아프고, 그러니까 남을 때려요. 나는 안 맞으려고 그래. 주인공인 거야.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은 절대 안 맞아. 다 피해. 딱 때리고 절대 안 맞아. 주인공인 거야. 자기만 주인공인 거야. 우리는 우리 삶에 다 주인공입니다.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당연한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왜 이런 훈련을 시키죠?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린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일은 안 하더라도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쉬면 안 돼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몰라도 돼요.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화하듯이 하면 됩니다. 잘못된 것은 그분께서 다 바로잡아 주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시고 필요한 것을 구하시고 감사하면 됩니다. 자, 기도 어떻게 한다고요? 3가지.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감사하는 것.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다시. 제시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당연히 구해야지. 그 다음에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맞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죄사함과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어디로요? 에덴 동산에. 그 좋은 곳에. 하나님이 이끄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경작하고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제부터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시기를 부탁해요.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처를 마련해 주셨어요.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뜻이 무엇입니까? 기억납니까? 에덴. 화려한, 우아한 곳. 동산은 무슨 뜻이죠? 왕실의 정원.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기억나세요? 거기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뭐 하라 했죠? 일하라고 했어요. 인간이 사는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인간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곳,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 여러분이 땅을 밟고 있는 것을 청소하고 치우고 관리하고 지키라 이 말이에요. 경작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라는 말 아닙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은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봉사와 섬김은 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돈보다 더 가치가 높은 겁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섬김과 봉사가 뭡니까? 그걸 하십시오. 주방에서, 화장실에서, 청소로, 설거지로 굳은 일이죠. 하지만 너무 귀한 걸 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감당해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 귀한 일을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지키는 것이 뭐죠? 약속을 지키고 법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거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만에는 먼저 올라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면 저는 여러분을 열심히 가르치고 여러분은 열심히 배워야 되죠.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해야 되겠죠.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냥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명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이름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전하십시오. 알리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설득하십시오. 뭘 설득하고 뭘 선포하고 뭘 전하고 뭘 알릴 건데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경작하고 공부하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전해야 됩니다. 안 전하면 안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쓰고 또 쓰십시오. 아이고 이 교회에 사람이 좀 와야 될 낀데 이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우야노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말고도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에 와보면 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한 명도 그 사람들이 전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기 방에 구석에 앉아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저 알만한 건 어지간한 건 다 압니다. 이 교회에 처박혀 있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등신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바보 등신은 맞는데 그렇게 미련하거나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대충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전하는 사람 요즘 잘 없더라고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전해야 되겠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고 잘 쓰고 마음에 잘 담아두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 야, 우리가 왜 웃어야 되죠? 웃으면 좋죠 뭐. 우는 것보다 울 수는 없잖아요. 예, 울 수는 없으니까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예, 16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자꾸 웃음이 나니까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6절.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람이라면 그죠?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라면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정죄는 술을 지키고 네. 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나쁜 짓은 하지 말고 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버리라고 했죠. 그죠? 네. 핑계 대라 그랬습니까? 대지 말라 그랬습니까? 내지 말아라. 네. 우리 핑계 대는데 꼭 우리가 자녀들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핑계 대지 말고 딴소리 하지 말고 논점을 흐리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합니다. 네. 끝까지 핑계를 댑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딴 이야기를 끌어다 붙입니다. 네.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옛날 말이 참 좋은 말이 있죠.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기고. 싸움은 말리라 했습니다. 그죠? 우린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죠? 하지 말라 하면 하고 싶고 보지 말라 하면 그렇게 보고 싶어요. 먹지 말라 하면 그렇게 먹고 싶은가 봐요. 죽는다고 하는데도 안 고치더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는 대형 사고를 치고 나서는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누구 때문이니 덮지를 못해가지고 사고 치고 나서는 자기도 이렇게 일이 크게 벌어질지 몰랐거든요. 이렇게 긴 시간이 흐를지 몰랐거든요. 1년 금방 가네요. 1년 진짜 금방 갑니다. 누구 때문이다 핑계 대는 것이고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인간입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무책임함,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죄성이죠. 죄의 본능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보니까 잘 나갈 때나 친구지 아프고 병들면 다 외면하는 게 인간들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16절을 통해 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랬습니다. 다 못 먹게 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필요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10개 중에 9개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개만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왜 10개 다를 욕심을 내는 거죠? 아니 10개 중에 3개만 만족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루에 하나 이거 하나 해결받고 다음날 이거 하나 해결받고 다음날 또 이거 하나 해결받고 이게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 알아요. 근데 다 자기 기분 맞추고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고 자기 말 들어야 되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이거는 자기가 안 시키는 걸 하면 안 되고 자기 부탁은 무조건 제일 먼저 들어줘야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알면서도 안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완벽하게. 그리고 필요 없는 것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를 아세요. 그럼 필요 없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필요 없는 걸 자꾸 달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 우린 만족을 몰라요. 족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소방 맞는 거죠. 수치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땅을 치며 이를 갈며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아직 한 번 더 있습니다. 17절 볼까요? 17절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라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것, 은혜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보라, 와라, 와서 봐라, 은혜입니다. 가지 마라, 보지 마라, 먹지 마라, 이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못해도 은혜입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못해도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못하는 걸 계속 뭐라 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뭐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은혜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결국 모든 게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벌리고 뭐 어떻게 해도 결국에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품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 복 받은 겁니다. 돈 없어도 집 없어도 방 한 칸 없어도 주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잘 알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손대면 안 된다는 거,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 다투면 안 된다는 거,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 인내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세월을 허비하거나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삽니다.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고 함부로 돌아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도둑질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데나 자고 아무나 만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조심 안 하고 낭비하고 절제 못하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무섭죠. 예, 심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고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극도로 꺼리는 정말 재수 없는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비참한 죽음이 우리에게 왜 임한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불순종. 불순종 때문입니다. 불순종 때문입니다. 예,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들을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의 삶이 좋지 않습니다. 기회는 다시 주어지겠지만 그만큼
좋지 못하게 살아갈 겁니다. 영원한 행복이 있는 순종의 길로 여러분을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그 길로 초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9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 1개로 불만,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상황이 죄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한 번 더 간구하며 기도하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